할렐루야. 먼저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을까요? 조금 길지만 (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돌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뒤로 가셔서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1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도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징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알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써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낱낱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바르게 주님을 청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오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때는 특별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서 창세, 즉 이 세상과 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장의 타락을 시작으로 하여 천국과 지옥, 구원받은 자는 천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가 골격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때 해야만 할 일들 또는 해서는 안 될 일들,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틀림이 없도록 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지식을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만 할 길과 그 내역을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니 새롭게 평성도인 여러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성도인 여러분들도 이것만큼은 아셔야 하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명심하셔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후에 질문하셔도 좋지만은 많이 기도하시면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큰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오늘은 세상과 사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우주,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잠시 생각해 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고 알고 있는 이와 같은 태양이나 달이나 강이나 산이나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은 물론 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사람이 모두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어서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실 때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주의 별들의 숫자만큼 그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별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숫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가브리엘 혹은 미카엘 이와 같은 이름 뒤에 엘이라는 것이 붙는 천사의 장, 즉 천사의 두목 천사장들, 오늘 성경에 나온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날개를 가지고, 덮는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측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 날개를 가지고, 그러나 그 날개라고 해도 독수리 같은 날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날개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크고 멋진 그와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그룹이,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와 같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장, 엘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은 그룹의 두목을 뜻합니다. 천사장의 두목을. 그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천사장 가운데서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천사장은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계신데, 이는 모두 루시엘 혹은 루시퍼라고 말하는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라틴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한국어 혹은 일본어로서의 의미는,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계명성,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룹, 그 천사들의 천사장의 다른 이름이 바로 루시엘이었다. 계명성이라 불리우던 이 천사장 루시엘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지혜의 극치를 다루고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를 다하고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완벽하며 흠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을 치신 것과 같은 존재.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 이것은 정부가 검사해서 정부가 이것을 보증한다 라고 하는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KS 마크라고 하죠. 한국의 공업 기준에 합격했다. 이 상품은 합격한 상품이다. 그 같은 상품의 증명으로서 KS라는 마크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 상품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에도 있습니까? JAS, JAS라는 마크입니까? JIS입니까?
일본말에 이렇게 검사의 사자에 동그라미를 친 야 같은 것이 있지요. 이것을 마루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마루사라고 하는 것은 세관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면은 이 검사의 사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마루사라고 하여서 이것을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것은 이 일본의 세관에서 이것을 일본에 반입하는 것을 인정했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모두 인증, 이것은 도장을 찍었다, 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으면, 인을 찍으면, 자, 하나님이 인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움의 극치로서, 지혜의 극치로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에 넘치며 모든 부귀 영화에 넘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하나님 앞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그룹 천사장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천사장이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른 어느 순간 돌연히 그의 안에서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불평, 불법. 즉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와 같은 삶을 거스리는, 배격하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나왔습니다. 배역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방금 에스겔에서 28장 16절 말씀에 16,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들어졌습니다. 공부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28장 16절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풍성하였다. 즉 너무나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훌륭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의 손에 있는 것 같고 그의 손을 거쳐야만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처음에 이같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점점 풍성하여지고 번성하여서 일본 최고의 도요타와 같은 회사가 되면 주의하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지금 최근에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요. 사실 이 사건은 몇 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던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크게 거대하게 도요타는 일본에서도 도요타 왕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이죠. 도요타 왕국이 되어서 이 루시엘처럼 그 무역이 굉장히 풍성해지니까 그 손님들의 그런 클레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것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굉장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모두 함께 무역이 풍성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아멘. 정말로 사람은 누구라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할 땐 아무것도 아닐 때는 모두가 다 숙이지요. 그러나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더 커지고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되고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멋대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도 가장 경계해야만 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던 자, 그 무역이 풍성했던 자,
오늘날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도요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고 도요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런 그룹은 선박도 하고 자동차 산업에도 손을 대고 금융에도 손을 대고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손을 대서 점점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게 되면 한국도 지금 삼성 회장이 그 삼성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성도 한번 치셨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물론 지금 이 순간부터 교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쓸 수도 없죠. 커졌을 때, 풍성해졌을 때, 윤택해졌을 때에도 교만해지면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로서 이 루시엘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탄이나 마귀가 된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타락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이것은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계하고 이 루시엘에 대한 예를 좋은 교훈으로 삼으라 하는 이유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살 수 있는 자, 정말로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도 좋을 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새겨두십시오. 신자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를 조심하자. 앞으로의 나를 조심하자.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역이 풍성해질 때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왜? 앞으로의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크고 창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창대해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지금보다 더 창대해지길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창대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이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위험합니다. 커지면 위험합니다. 도요타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되기 전에는 개선이라는 표어를 슬로건을 세우고 정말 참 금세 반성하고 뭔가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지적이 들어오면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또 다시 후회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했던 것이 도요타였고 그래서 오늘의 도요타 왕국이 그런 정신에서 세워질 수 있었는데 막상 창대해지니까 교만해지고 말았죠. 이것은 법칙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이 바벨탑을 세웠죠. 믿는 사람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부서뜨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의 교만도 하나님은 부서뜨리십니다. 바벨탑 혹은 큰 성읍 바벨론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대명사입니다. 불신앙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빌론 혹은 바벨탑인데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관계없이 믿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가 갈라질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삶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더 크게,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윤택하게 여러분들의 무역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터이니 땅끝 선교교회에 올해 1천만 배의 축복을 1천만 배의 장대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의 11절 말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으니 지금까지보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예전 한 사람이 1000명, 가장 작은 사람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만배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면 하늘에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실현되어질 터인데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실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서 교만해지면 다시 마귀처럼 최초로 타락했던 마귀와 같이 다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창대해지기 위한 믿음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대해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고 스스로를 교만에 이르게 하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전부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말씀 전할 때 저는 먼저 제가 아멘합니다. 제 머리와 마음에도 명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저도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명심하는 것이고 위험하게 아멘하는 것이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는 1000배의 축복의 시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개인이 윤택해질 터이니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상가 조심하십시오. 커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커졌다가 높아졌다가 타락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무역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측근에 거하면서도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영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처럼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실현해야 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 17절 이어가겠습니다. 17절 모두 함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우면 여러분 아시죠? 특히 밴드 이 자리에 앉아 주일날 2부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밴드와 마이크를 붙잡고 리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리더와 밴드들이 무대에 서면 청중들은 그쪽에 불빛이 없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명을 쏘죠. 그러나 청중들은 어둡습니다. 청중들 쪽은. 그렇게 되면 무대에 서게 되면 눈앞이 눈부십니다. 자기가 눈부시면 눈앞의 일이 안 보여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너무나 눈부시면 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면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시고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도 참 아름답다라고 하면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쁜데 왜 나를 칭찬하지 않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특히 미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옆에 사람이 예쁘다 하면 나에게도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예쁜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교만해질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눈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경계하지 않으면 루시엘처럼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기를. 아멘. 그리고 영화로 와서 지혜를 타락시켰다.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부엌이 영화에 쌓였더니 지혜를 타락시켰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가장 아름다웠고 무슨 일을 하여도 그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부엌이 영화에 쌓여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혜를 더럽히는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에서 옵니까? 머리에서 지혜가 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즉 지혜를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겨야 할 자가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 자가 이제는 자기가 섬김을 받길 원했죠. 그 보호자에 앉아서 자신이 섬김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스스로 타락시킨 이유가 너무나도 부귀영화에 충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 부자유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건대 머리를 짜는 원숭이 지혜처럼 결국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말았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 이사야서 14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의 13절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아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부귀영화에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겠다. 그렇게 하고자 마음에 꾀한 것이 그가 자기의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더럽혔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린 것이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전부 영화 부귀에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역이 풍성하여서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완벽하였습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바랄 나위 없는 축복. 나머지 바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위에는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멋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보호자 이외에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어떠한 타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리는 타락이었는데 13, 14절 읽어보았더니 그가 마음에 생각하였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였던 그의 원숭이 지혜, 그 타락한 지혜, 잘못되어진 계획,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의 단계였죠.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행에 옮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지요. 마음에 남아있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를 결박하여 음부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단계에서의 죄, 믿는 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죄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직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에 옮긴 것과 똑같이 취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입니다. 27, 28절 30절까지 읽을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공부 시간이니까 수요 예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길 원합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장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세계에서 사람 세계에 있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아득한 옛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이 범한 죄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이, 기준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측량하십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진실하시며 항상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항상 공의로우며 정의롭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기준이 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 없이 예전이고 지금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변함이 없기에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천사장이 그 아름다움과 그 지혜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 그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 이 13절과 이사야서 14장에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그 말씀,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그 생각을 그 생각을 하기까지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어떤 분이,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시계바늘로 시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세보십시오. 몇 분이 걸리는지,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시작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잠시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결코 나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남으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다 읽으셨습니까? 참 불가사의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이 16초 걸렸습니다. 16초. 어떤 사람은 15초에 읽었고 어떤 사람은 16초에 읽었는데 예전에 어떤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그 천사장 루시엘이 마음에 이렇게 죄를 범한 그 시간의 흐름이 16초였다 라고 하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학자도 아마 이렇게 세워보았겠죠. 마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생각해보건데 얼마나 걸리는가. 시계를 재보니까 16초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15초, 16초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15초, 단 16초에 마음에 품은 그 죄가 그것도 마음속에 16초라는 그 짧은 시간에 품은 그 죄가 이 천사장의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모든 것에 충만했었던 그 천사장의 운명을 영원토록 불못 속에 던지어 놓는 운명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마음속에 단 16초라도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16초밖에 걸리지 않는 마음의 생각의 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16초 동안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누르고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으려고 할 때 이것을 누르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이 루시엘이 자기의 마음을 계속 지켜나갔다면은 불 속에 던져지는 운명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땅끝 선교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여러분, 마음속의 단계의 죄도 경계하시고 깨서 스스로를 지키는 믿음 위에 올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5초, 16초 마음에 품었던 그 죄가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자, 잠시 살펴보고 오늘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14장 15절 이사야서 14장 15절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속에 15, 6초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를 꿰뚫어 보시고 그를 음부에 떨어뜨리셨다. 음부에 떨어뜨리셨다.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15절 여기서 음부라는 말과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8장의 18절 읽겠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18절 お前は悪行を重ね不正な取引を行って自分の聖女を汚した。それゆえ私はお前の中から火を出させお前を焼き尽くさせた。アメン。アメン。彼の中からその天使と 죄송합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자 여기에서 그 타락한 천사장 안에서 불을 내어 그 천사장을 사르게 하였다. 태웠다라는 뜻이죠.
つくこれが啓示録の20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そうそうだよ啓示録の 요한계시록 21장, 20章 20장, 11から 11절에서 5まで 15절까지 啓示録の20章の11から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よろしいですか 이해되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서둘러서 찾아주십시오. 聖書の一番最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マ지막, 맨 뒤에 나오죠. 2章までありますが21、22の前の20章 자, 22장까지 있습니다만 20장, 追加を 1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いいですかどうぞ私はまた大きな白い玉座とここに座っておられる方といた天も地もその御前から逃げていき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た私はまた死者たちが大きなものも小さなものも玉座の前に立っているのを見たいくつかの書物が開かれたがもう一つの書物が開かれたそれは命の書である死者たちはこれらの書物に書かれていることに基づき彼らの行いに応じて裁かれた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불못 이 불못 불못은 무한한 지옥을 뜻합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그리고 그 앞에 이루어지는 대심판 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 이름을 믿었지만 구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모두 함께 통틀어져서 던지어지는 최후의 장소가 지옥인데 지옥이 어딘가 하면 불의 못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못. 이 불, 하나님을 거스린 자, 하나님께 배격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영원히 불태우기 위하여서 지옥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들을 영원히 불태우는 그 불은 처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에스겔 28장 18절 마귀 안에서 그 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온 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녹슬었다. 스스로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뿌린 행위 때문에,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타락으로 저주받은 운명으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녹슬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옥의 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불이 아닙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거스린 순간, 하나님께 배격한 순간, 그리하여 결박당하여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루시엘 안에서 불이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루시엘이 결박되어져서 떨어진 곳이 불이 되어버렸고 불 가운데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불못이 되어버립니다. 이 불못의 상징이며 이것이 그대로 그 환경이 처음에 저주받아서 떨어진 그 환경 그것이 음부였고 음부가 불에 태워지는 장소이고 그것은 전혀 변치 않고 영원한 지옥 불로 변치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과 축복을
명령해도 그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저주와 멸망을 명령하셔도 그것은 전혀 변치 않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間上の公園である 지난번 우에노에서 어떤 한 성도가 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ね 그리고 이렇게 지옥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왜요? 의심하세요? 라고 했더니 의심은 안 하는데 그곳에 떨어져서 100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혹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다시 못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못 나옵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가 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変わらないまず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アメン 아멘. 変わらないところに 변하지 않습니다. 地獄の火はどこから来ましたわかる 자, 지옥의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알기 쉽게 말한다면 火はどこから来ました 이 지옥의 불못, 이 불못의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스스로의 범한 죄 때문에 스스로의 안에서 그 불을 내게 있습니다. 罪をだから犯した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를 범하여 裁かれると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기를 그렇게 불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낸 자기 안에서 나온 그 죄가 불이 되어 자신을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무덤을 파는 일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アメン 아멘. さあそれでは最後にこれだけを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만 14の10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天使が投げ 이 천사장이 地に 던져진 곳이 땅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地になれ落とされ 땅에 떨어졌는데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의 12절에서는 마귀가 땅에 떨어졌다 했고 15절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써 있고 그 음부는 のそこだ 구덩이의 맨 밑이다 アメン 라는 표현이 있었죠. 火をね 자, 이 무덤의 맨 밑,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죽음의 맨 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刑事録のすぐ前の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의 6절. ユダシ1の6節 유다서 1장의 6절 다 찾으셨습니까? 도죠 있습니다. 있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暗闇の中に閉じ込められた暗闇の中そこに 흑암 어디입니까? 永遠の腐れでしまってこういう罪を犯した 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흑암에 가두어 줍니다. 暗闇の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이 흑암, 이 무덤 맨 밑, 음부, 이 땅, 이것은 전부 이꼬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악마가 하나님이 마귀가 죄를 범하여 결박당하여져 投げ込まれた場所を 떨어진 곳, 言ってるわけです 그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さあ今まで調べた 지금까지 場所はどうなってますか近代史に地に 자 落とされた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떨어졌다. ましたね 먼저 땅에 떨어졌죠. それから 그리고 海に落とされた 음부에 떨어졌다. 海が出てきましたね 음부란 말이 나왔죠. 魚の 그 후에 무덤 맨 밑, 魚 무덤의 それから 맨 暗 밑, 闇の中 그리고 흑암 가운데 떨어졌다. 名前は少し違うんだけども言葉は 이름은 조금씩 틀릴지 몰라도 이것은 전부 똑같은 장소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귀가 떨어진 곳을 あえて説明してます今 말을 바꿔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アメンさあこのさあ地まず地だという意味は何ですか地はどこを地だって言ってるの 먼저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우주, この世のことこの 이 세상을 땅이라고 하죠. この地を言い換えれば 땅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이 세상,
이 세상의 땅은 이 세상을 뜻한다. 信じますか？ 믿으십니까? それが何とも言える言葉があれば読みとも言える。 이것을 말을 바꾸면 음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부. この世とこの地と読みは一緒、同じ場所。 음부와 墓の 자, 이 땅은 そこも 똑같은 장소이고 무덤 맨 밑도 똑같은 장소이며 흑암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흑암이다. 흑암 가운데 있다. この全部イコールになるこの言葉が示さ 전부 이어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소는 마귀가 떨어지는 그 장소. れ暗闇の中で 그곳은 흑암, 어둠 가운데 있다. それがまた創世記の1の2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1장 2절 보시면 この世を神様は天と 대, 地と万物と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最初のこと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神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까지 읽겠습니다. 神であって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表にを動いていた。アーメン。 아멘. じゃあこの地は地であるのあんだけども地が 땅은 땅인데 星々とか 별들과 川とか海 산들과 강들과 바다와 혹은 이 평야와 形が 이렇게 모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혼돈했을 때, 공허했을 때, 混沌としてる 공허하고 혼돈되어져 있을 때, 塊もないの形がないから 흙덩어리도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있었을 때, 공허했을 때, 朝起きたら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떠도는 안개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형태가 없었고 혼돈해져 있었고 공허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흑암에 있었다. 흑암의 심연. 人間というのは 흑암의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둠, 暗くて深い 어둡고 깊은 어둠, 깊고 깊은 어둠, 그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というんですね。 그것은 바로 이 闇の中 흑암을 얘기합니다. 闇の中であり 흑암은 이것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地はまだ作られてない 땅이 창조되어지지 않았지만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闇の中 이 모든 것이 これが同じ場所で 똑같은 장소를 뜻하는데 アーメン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그 장소가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었지만은 深い中の 이 같은 흑암 가운데에서 地も 땅도 하늘도 산도 평야도 바다도 강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람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地を作り 땅을 창조하셨고 最終的に 만물을 창조하셨고 作るようになった場所はこの地である。 최종적으로 사람을 두신 곳이 이 땅인데 そこは人間と 이 땅은 사람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떤 주 상태였는가? 形 땅은 있어도 형태가 없이 혼돈하고 暗闇の中である。 흑암 가운데 있었고 は 그곳은 人たちが投げ込まれる一番どん底である。 죽은 자들이 떨어지는 맨 밑, 무덤 밑이며 目に見える世界が作られる前の霊的な 눈에 보이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음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の中にこういう言葉が指す。 자, 이와 같이 말씀이 지정하는 그 일정한 공간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人間が作られたの。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또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영으로 볼 때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음부입니다. 그 예전에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장은 결박당하여 떨어졌고 그 떨어진 곳이 음부이며 그 음부의 환경 가운데에서 혼돈하고 공허 있었던 땅을 모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만드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여 만드셨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아멘. なぜ天地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悪魔とその使者 마귀와 그의 사자가 死んだ者どもが 죽은 자들이 떨어지는 결박당하여 떨어지는 음부라고 하는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隔離された 격리되어져 있는 다른 장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認めない。 악한 것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방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로 이와 같은 세상을 꿰뚫어 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데 場所がこの世とこういう場所悪魔が存在している場所とは違うと思ってるから 이 장소가 마귀가 존재하는 것과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세계에 있는가 적에 둘러싸여 있고 적과 싸워야만 한다 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박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 타락하고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으면서도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아. 무엇이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여러 많은 고민들과 사건이 있습니까? 괜찮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만큼은 깨달으시길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세계를 꿰뚫어보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틀리면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